우리는 지난주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우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때의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삶의 목적이 흔들렸어요. 왜 목적이 흔들리느냐? 힘이 들고 어렵고 환난이 많고 공고가 많으니까 질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짜 살아계신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 질문의 물음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도전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 간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그때 사랑하는 주님이 지난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향기로운 제물로 너에게 주었어. 그 향기로운 제물을 흠향하시고 너희가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본받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에 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먼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려고 뭘 의롭게 해보려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서 있으면 주님의 역사는 믿음 위에서 세워진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금 누르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무기력함 앞에 내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주님의 피가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이 생에 살게 하실 때에 이 법칙을 주셨어요. 어떤 법칙을 주셨느냐? 작용이 있으면 뭐가 반작용이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으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 안에서 뭐예요?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모르겠는데 오늘 2024년 2월 30일 오전 11시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첫 시작은 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야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그때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작용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작용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반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라는 것은 내 눈을 떠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그 계시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자연을 통한 그 계시를 이제는 누구 안에서 온전히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돼요.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주인이 안 되면은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느냐?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본받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뭐예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뭐가 이루어진 거죠? 작용이 이루어졌어요. 작용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빛처럼 행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반작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빛의 대명사는 뭐가 있을까요? 태양이 있어요. 이 세상에 스스로 빛을 내는 유일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죠? 태양이에요. 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도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을 통하여서 빛이 어떻게 해요? 별이 반짝일 뿐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뭐라고 말하냐면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달이 있어요. 달이 빛을 낼까요? 못 낼까요? 못 냅니다. 달은 태양이 비치는 그 빛을 뭐만 하는 거죠? 반사만 해요. 그래서 그 달을 뭐라고 말하냐면 반사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뭐가 된다? 반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면 아멘 하는 순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돼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7월 4일 날 낚시대를 가요. 하나님, 나를 광어를 잡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드릴 수 있죠. 누구는? 초등학교 학생들 안에는. 근데 어린아이, 우리 어른들은요, 다 웃어요. 왜? 그건 기도 같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 몸에 병이 있는데 이 병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방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누구라? 빛이라. 주님 빛이면 내 새 몸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빛이면 내 새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믿음이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역사는 일어나는 건. 우리는 근데 아멘 못해요. 우리에게는 뭐가 약하니까요? 믿음이 약하니까. 다 이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병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병이 내 몸에 있어도 그 병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누구니까요? 새사람이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빛이 되시는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빛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빛을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이 빛에 대한 과학책을 쭉 읽다가 이 책을 그렇게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과학책인데 이 빛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자, 태양에서 빛이 다 비춰요. 지금 여러분에게 빛이 비추죠? 빛이 비추는데 빛을 가만히 가슴에 몸에 안고 있으면 차가워요? 따뜻해요? 차갑습니까? 여러분, 봄날에 따스한 곳에 딱 빛이 비추는 양지에서 누워있으면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해요. 빛이 비치면은 반드시 뭐가 생겨요? 열이 생겨요. 빛이 비치면 열이 생겨요. 그래서 빛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뭐지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돋보기로 딱 하면은 그 빛을 하나로 모아서 강하게 비추면은 검은 게 타요? 안 타요? 타요. 그래서 빛은 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열이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열이 여러분, 빛이 비치는데 공기와 만나면 열이 생겨요. 여러분, 빛은 파동이에요. 양자예요. 그 양자가 그렇게 점 같은 것들이 막 움직이면서 공기하고 부딪히는 순간 뭐가 일어나는 거죠? 열이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맞아.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열로서 내 안에 역사하시려면은 내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죠? 공기가 필요한. 그 공기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이 다 헛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질 않아요.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려야 되죠? 마음에 들려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빛은 우리 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이 성령을 통해서 있는 것을 우리는 열이라고 하고 그 열을 뭐라고 하느냐?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뭐가 생긴다고요? 에너지가 생기는. 믿으십니까? 그 열 에너지, 빛의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면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차가워져.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힘이 없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 안에 부딪히면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도 힘들어요. 1부 예배 이렇게 하고 2부 때 앉으면 솔직히 자신 없어요. 지쳐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믿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제가 목소리가 넘어가냐면은 저는 여러분께 이 고백을 하며 의지하는데 이게 말씀이 튕겨져 나와요. 튕겨져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아프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들으면서 나오는데 들려지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 걸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목소리는 어떻게 해요? 높아져 가는 거죠.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앉아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서서 말씀을 듣고. 아마 예수님 시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는 그렇게 예배드려요. 2시간 드리는데요, 다 일어서서 예배드립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넘어가서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야 돼요? 에너지가 생겨야 돼요. 성령의 힘이 생겨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 다시 8절의 말씀 다시 읽으십시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뭐가 되었다? 빛이 되었다. 그럼 빛처럼 행하라. 빛이 된 것은 작용,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반작용, 빛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질문이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절을 다시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더니 어둠이었던, 이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었다고요? 어둠이었다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 2절의 말씀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하는데 빛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고요? 흑암과 어두움과 공허함이 함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요. 지금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어두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왜? 인생이 다 어둠이요. 왜 어둠이냐? 끝이 무엇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어둠의 길을 걷는 거예요. 어둠은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식이 힘들고 어려워도 길을 찾지를 못해요. 아내와 남편이 어려워도 길을 찾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뭘 찾지 못해요? 길을 찾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어두움 속에 있었으니까. 죽음 안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하니까 삶의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소망과 목적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문화예요. 특징들이에요. 더한 것은 어두움은 빛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썩어요. 모든 게 다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흑암이고 어두움과 공허가, 그게 인생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썩고 부패되어 있으니까 말하는 것마다 썩고 부패한 말들이 나와요. 이 말을 바꾸면은 말하는 말이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말하는 말이 무기가 되고 공격하는 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만나는 사람이 썩고 어둠 속에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 삶의 자리에 행복한 분위기는 생각할 수가 없어. 아픔과 끝이. 왜? 답은 하나, 어두움이고 죽음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네. 우리 마음은 여러분 다 부패됐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어둠이고 죽음인 거예요. 나의 마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빛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했을 때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다라네. 믿으십니까? 자, 이 빛이 중요해요. 이 빛은 아까 서두에 말한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은 이후에 8절에 하늘에 하나님이 두 개의 광명체를 만들어요. 태양과 달을 만들어요. 근데 이 태양 이전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빛을 주셔서 위에 있는 모든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를 뭘로 바꿔버려요? 질서의 삶으로 바꿔버려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이 빛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빛이 무엇인가? 이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난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해요? 창조돼요. 그 빛이 무엇인가를
골로새서의 1장 15절 17절까지 주님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니. 자, 보세요. 15절 다시 봅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번째, 모든 피조물보다, 그 이후로 창세기 1장 4절부터 나오는 모든 피조물보다 뭐한 사람이라? 먼저 난 사람이라.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또 봅시다. 16절 말씀 볼까요? 다시 시작. 만물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시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창조되되, 자 봅시다. 하늘과,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와,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17절, 자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부활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전부 다 누구 안에 생명을 얻어요? 예수 안에서.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누구라?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 그 빛이 누구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자, 적어보십시다. 목사님, 빛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빛이 있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빛을 알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둠.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을 알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어야 돼요. 어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 소망이 없었어. 살 소망이 없었고 내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마다 다 눈물 흐르는 기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게 내 인생의 어둠이거든요. 근데 그 어두움에 누가 찾아와 주신 거죠? 주님이 찾아와.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나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이것 좀 끌어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데 길이 안 보여, 빛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버리신다는. 그러면 뭐하냐?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빛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빛을 주셨어요. 내 안에 빛이 있음을 믿는 순간에 어둠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집중해서 신앙은 무엇이냐? 작용이 먼저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먼저고 주님이 나에게 빛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 뭐예요? 먼저예요. 이 믿음이 섰을 때로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려지니까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입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어둠을 깨닫고 생명으로 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나는 죽고 누구 안에 사는 거죠? 예수 안에 사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 필요하죠. 나는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행위를 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고 천국으로 인도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행위를, 우리가 이 말을 하면 맞아, 나 행위 봐야 돼, 근데 아무리 나의 행위를 봐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안 되거든. 안 믿어버려요. 주님은 말씀하니, 아니, 천국은 너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 은혜로 가는 것이라. 그 은혜를 네가 가졌다. 너희는 이전에는 어두움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되었다? 빛이라,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누구에게 태어나고요? 엄마에게서 태어나고 어머니에게 태어나고, 두 번째는 누구 안에 태어났어요? 예수 안에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은 전부 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해가지고 적당하게 살면서 세상에서도 편하고 하나님 나라도 가는 길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그때도 빛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한 사람을 봤어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봤어요. 나아만은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의 5장에 아주 존귀한 자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람 나라를 구해내준 영웅 히어로였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마치 존중하고 추앙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나병이 걸려버려. 여러분, 그 나아만의 마음에는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다음에 서러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살만 하니까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처럼, 살만 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것들이 딱 찾아오는 순간 남은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쌓아둔 모든 명예와 힘과 권력이 누구도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나병 앞에서는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무기력해요. 인생의 어둠이 딱 찾아왔어요. 어둠이 찾아왔는데 그때 여러분, 자기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어요. 그 어린 소녀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자기 와이프의 시종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참 사랑이었던 것 같죠. 자기의 주인 어른이 나병이 걸려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그 주인한테, 내가 살던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내한테 했는데 이 아내가 주인에게 해요. 여러분, 저 같으면은 그 말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신도 있는데, 야, 너 인생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말 같지도 않는 말 하지 말라. 근데 이 나아만이 그 자리에서 그 여종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들어요. 갔어요.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버렸어요. 당신이 무언데 내가 왔으면 당신이 내려와서 탁 올려주고 감싸주고 밑에서 부복하고 해야 되는데 왜 너 그렇게 하지 않아? 야, 저 작은 요단강 강, 우리 저쪽에 있는 아람 지역에는 더 크고 위대한 강들이 더 많아. 여러분, 자존심 탁 세우고 하나님의 있겠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해보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마음이 생기니까 그 데리고 갔던 나아만이 종들이 이야기해요. 주인님,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 나아만은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은 거 아니에요. 삶에 어둡고 힘들 때에 아무런 힘도 없는 종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와주. 그 말에 뭐 한 거지요?
순종했더니 나만의 나병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린. 뭘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나?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 있을 때에도 빛 대신 주님은 반드시 뭐한다?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삶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둠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다. 빛 대신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 안에 빛이시죠? 믿으시죠?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당신은 안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오기 전에 싸우고 오셨어도 말해야 돼요. 다시 말해, 당신은 빛이십니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얼굴의 색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으니까 나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은 질문해 볼게요. 사과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뭐가 되지요? 사과가 되죠. 사과 씨가 아니라. 그렇죠. 자, 강아지의 생명으로 자식을 낳으면 뭐가 되죠? 요즘은 좀 복잡해요. 그렇죠? 강아지도 막 아들딸 했으니까 복잡한데, 봅시다. 강아지의 생명으로 새끼를 낳으면 뭐가 돼요? 자, 사람의 생명으로 자식을 낳으면 뭐가 돼요? 강아지가 됩니까? 사람이 되죠. 우리는 두 번 태어났죠?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으니까 나의 인생의 열매는 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되죠. 믿으십니까? 빛이 내 안에서 와서 비추면 반사체처럼 뭘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왔으면 어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뭘 비춰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 9절에 그 생명의 열매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자, 빛이 예수, 빛이 생명. 그 빛의 열매는, 예수의 열매는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되어야 되고, 생명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가 되는데, 그 예수님이 코가 하나요, 눈이 두 개요, 귀가 두 개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다? 착하고 의롭고 무한 분이시다. 진실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뭐가 나와야 돼요? 착함이 나와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참 착해요. 당신은 참 착해요. 두 번째로 하십시다. 당신은 참 의로워요. 당신은 참 의로워요. 세 번째로, 당신은 참 진실합니다. 진실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진짜 그래요? 옆에 분 다시 한번 봅시다. 저 사람 참 착해요? 저 사람 진짜 의롭게 생활해요? 아멘. 와, 역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저 사람 진짜 진실해요? 네. 우리는 못하지만, 잡아요.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작용하시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반작용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시는 거야. 자, 그럼 오늘 두 가지만 짧게 하고 마칠게요. 착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요.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선해, 그쵸? 그렇게 말하는. 근데 그 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 선하다라는 말은, 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지면 토부라는 말인데,
이 말이 처음 쓰여진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뭐했더라?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는 말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말, 착하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그냥 돕고 뭐 이런 것이 착한 거, 선한 거, 이건 결과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삶을 뭐 한다고요? 착하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보시기에 뭐 하더라? 선하더라,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갖고 우리가 착해야 돼.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내 생애의 생명이 되시면 머리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도 누구시죠? 예수님이시니까. 교회도 뭐 해야 돼요? 교회도 뭐 어떻게 되어야 되죠? 이건 좀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교회도 착해져야 되죠. 교회도 착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주님이 빛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보세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의 빛이 되는 사람은 뭐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근데 그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긴다, 못 숨긴다? 못 써요. 저 산이 있는데 저 산 위에 꼭대기에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빛이 비쳐 있으면 저기가 동네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적용해 봅시다. 베이사이드에 뉴욕 신광교가 있어요. 이 신광교회를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바라볼 때에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다 볼 수 있어요. 오늘 또 지나가면서 여기 뉴욕 베이사이드에 코리안 커뮤니티 처치가 있어. 그 이름을 신광교회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주차 밖에다 해놨죠. 오늘 이 사람들이 교회 많이 안 가세요. 교회 많이 안 가고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에 미쳐 있는지 주일만 되면 뭐 한 거예요? 교회 온다라는 거예요. 빽빽하게 2블럭, 3블럭 차를 세워놓고 걸어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나타나지는 거지. 빛이 되어지는 거죠. 우와, 예배가 끝나고 있는데 이 집 앞에 있는 사람 앞에 휴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자기가 이걸 주울까 말까 하다가 가만히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를 가는데 한인님들이 코리안 커뮤니티 처치되는 사람이 가면서 뭘 주워요? 휴지를 주워.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휴지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휴지를 줍는 경험이 있어야 되죠. 와, 사람들이 휴지를 주우니까 그 사람들 눈에 교회가 뭘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빛으로. 저 교회 참 착하네. 저 교회 참 선하네. 그 말을 다시 말로 바꾸면은 저 교회는 산 위의 동네에 뭐가 된다? 빛이 된다라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빛이시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2번 태어났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은 죽고 다시 살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사는 거죠?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무엇도 주어요? 휴지도 줍고, 주차할 때에 드라이브에 안 막히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행여나 폐가 될까봐 우리가 뒤도 살피고 이쪽도 살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사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그것을 행할 때마다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마음이 자라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이 자라야. 우리는 복음을 갖기 전에는 굳은 마음이었어요. 칼로 마음을 찔러도 얼어 있어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 삼아 주셔서 이제는 조그마한 바늘만 찔러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휴재 안 죽고 집에 갔는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에이, 내가 죽을 건데, 내가 할 건데.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자라야 되려면은 뭘 먹어야 돼요? 그렇지,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먹는데 뭘로만 먹어요? 귀로만 먹어요. 근데 양식을 어떻게 먹는가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5장 4절에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잘 보십시다. 눈 크게 뜨고 이 말씀만 오늘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이 장막이라는 것은 내 육신, 또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들, 장막에 있는 우리가 뭐한 것 같이, 짐진 것 같이 어깨에 힘이 많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그래서 이 짐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한다고요? 탄식해. 왜 살아야 하나? 왜 해야 하나? 탄식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탄식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뭐 하고자 하는 게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자살도 시도를 해. 이 짐 벗고 싶어서 그냥 세상 끝내야지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오히려 보세요.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거다? 덧입어야 된대요. 짐이나 환경이나 어려움을 모아야 된다고요? 덧입어야 돼요. 덧입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저를 보세요. 죽을 것이 있어. 썩을 것이 있어. 내 안에 환난, 근심, 걱정, 염려, 다 이게 다 썩을 거예요. 어두움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 썩을 어두운 것을 뭘로 먹어버려야 된다고요? 생명으로 먹어버려야 된다는. 뭐 어떤 생명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먹어버려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이 벗고자 하는 이 탄식하는 것들을 항상 주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졸업하는 날까지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생명이 썩을 것을 먹을 때에 그것이 뭐가 된다? 너의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뭐한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저에게는 은혜가 되고 중요한 말씀.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처전도 다 마찬가지. 죽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그럼 뭘로 먹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먹었어요? 먹었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안 끝나요. 하나님은 또 준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준비하신다고요. 왜? 우리가 모여져야 되니까, 자라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이라고 한다면 다 평온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어디 안에 서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썩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도 양이 있으면 뭐가 있게 되죠? 이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리를 먹어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리를 뭐예요? 피해 다니려고 하죠. 그래서 어렵고 시끄럽고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은 썩을 것을 먹을 수 있는가? 딱 한 가지. 내 안에 누구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빛이라. 나는 생명이라. 주님,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었어. 생각해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생각해봐라. 자, 그 사랑한 마음이 깨달아지면 다른 사람도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산상수훈의 진리가 완성이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없어요. 뭐가? 긍휼함이. 상대방을 긍휼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전부 선악으로 바라봐요. 뭐 잘했지, 잘못했지, 이거 했지, 이거 안 했지, 전부 선악과 먹을 모습으로 다 바라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긍휼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여러분, 내가 긍휼함을 받고 있는 걸 알면 다른 사람도 긍휼해요, 안 긍휼해요? 이게 말이 어려워요?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와이프가 있지만 없는 일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와이프가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새벽에 물을 한 잔 줬는데 이 물이 예를 들어서 그냥 뜨거운 물을 줬다고 하십시다. 뜨거운 물. 나는 출근해서 가야 되는데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확 먹었어요. 근데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물을 뱉었어. 화가 나요, 안 나요? 자, 이게 중요해요. 화가 내가 나는 순간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주님이 뭘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가 잘못한 그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잘못한 거 맞잖아요. 그 잘못한 걸 맞아서 미안해하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긍휼히 여기고 계시잖아요. 그래, 우리가 다 약해, 우리가 다 연약하지 않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은 긍휼하게 여기고 있는 내가 화를 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바로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다 똑같아요. 이 진리만 내 안에 생명으로 썩을 것을 삼키는 것. 사랑으로 삼키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삼키느냐? 내게 사랑이 있어서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것을 보게 될 때에 나도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약한 걸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권면해 주시는데 그 위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데 부모들은 그 자식들 위에다가 뭐예요? 기름을 부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어야 하느니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착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진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세요. 불쌍히 보여요, 안 보여요? 불쌍히 보여야 돼. 불쌍히 보여야 돼.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보일 때 천국 가는 거래요. 내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보일 때 천국 가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왜 불쌍하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주셨어. 참 불쌍해. 기도해야지. 사랑해 주어야지. 이때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열매, 착함에 관한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진리를 이해 안 되시면 유튜브로 또 들으세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시면 진짜 기도하시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믿으시죠? 여러분, 의로움도 해야 되고 진실함도 해야 되고 마지막도 해야 되는데 벌써 12시 20분이에요. 이거 더 하면은 큰일 나겠어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는데 결론 내리십시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네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네 안에 살아 계시니까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는 착함의 열매, 선함의 열매. 그 착하고 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에서 사랑으로 드러날 때 우리도 뭐요?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